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 강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시련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복이 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세계 민족 속에 이와 같이 장족의 발전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복되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아픔의 세월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45년 대한민국은 일제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빼앗겼던 나라를 8월 15일 날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직전까지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문화재를 빼앗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기고 처녀들이 다 붙잡혀가서 위안부가 되고 또 청년들이 잡혀가서 전쟁터에 거기에 참 강제징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서 가장 못된 짓을 한 것이 사람을 생체 실험한 것입니다. 이 생체 실험은 그 일본 731 부대라고 하는데 완전히 반인륜적인 그런 생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서가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지를 안 했어요. 완전히 짐승도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하면은 너무 잔인하다 할 건데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잘 알죠. 다 애국자이기 때문에 애국자요 시인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가 쓴 시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서시는 유명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서시는 원래가 제목이 바람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가 나중에는 서시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윤동주는 저항 시인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시인들이 일본 말로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같이 섞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당당히 한국어로 시를 써서 냈습니다. 그가 어떤 애국 운동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는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그야말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2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영춘이란 당시 윤동주의 친구가 윤동주를 면회를 갔어요. 갔을 때 윤동주를 못 만났습니다. 면회가 안 됐습니다. 송몽교를 면회했는데 송몽교라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춘아, 이상하게도 하루에 한 번씩 나하고 동조하고만 주사를 맞는다. 주사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왜 주사를 맞는지도 모른다. 이 말을 해서 저들이 저 일제 감옥 속에 생체 실험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27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뇌일혈이라는 사망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한 예일 뿐입니다. 수많은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임산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을 꺼내서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 9장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동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혈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마음, 만약에 이 민족이, 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겠다.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해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는 진정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아니고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애국하는 마음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애국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국심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이 수많은 강대국들 속에 놀랍게도 다 같은 행편과 사정 속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쪽으로 있고 이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환경이 모든 것이 거의 같은 나라이고 또 두 민족이 다 아주 강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많이 개방이 돼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영양에도 이렇게 다문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 거의 다문화인들 가정에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개방이 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백이민족, 소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핏줄,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생을 살아오고 있었죠. 세계 민족 속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 여기 GFD 보고서에 145개국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모든 평가에서, 모든 것 평가합니다. 모든 것 평가에서 5위를 세계 민족 속에 5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5위, 북한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3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보면은 자체 그 자기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반국왕 중에 아이돔가 다윗의 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직까지 전쟁은 안 났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대 민족을 가만히 보면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소위 유랑민족입니다. 유랑민족. 이런 유랑민족으로 사는 가운데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냐 하면은 약 600만 명 정도 잔악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문예부흥이 일어날 때 자기 고국 땅에 들어와서 키부츠족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을 하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말자. 다시는 져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에 뭐 이란, 이라크 무슨 뭐 어떤 큰 대국이 있을지라도 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아주 별별 세계 민족 속에 욕을 다 먹어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붙으면 안 집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사상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 마지막에 세워졌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남아 있어요. 성벽이 그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성벽에서 이른 아침에 가보면 성벽에 이슬이 꽉 맺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명 눈물의 벽이라 이렇게 해요. 동족을 향한 이 벽이, 성전 벽이 매일 아침이면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다. 1967년 벵구리온 수상가 디엔 장군이 그 벽에 머리를 갖다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벽의 이름을 허물지 않고 그 낡은 벽을 그냥 두고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델 아포간 지역까지 그 거리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념수인 것입니다. 물론 뭐 그 나무를 심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기들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쪄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 비누를 유대인들은 박물관에 갖다 놓고 지금도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비누를 설명을 듣고 그 비누를 봅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물면서 결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죽었어도 절대 이 민족이 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 사상과 민족을 향한 애국 정신이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은 정말 많은 민족인데, 우리가 6.25 사변을 겪고 그리고 또 일제 36년의 그 서름과 아픔을 당했던 민족인데, 우리 지금 작금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동족애가 얼마나 있을까?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큼 애절한 동족애가 있을까? 시장 자유 경제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젊은이들 속에, 청년들 속에 있는가? 특별히 40대, 50대 사람들에게 있는가? 법치주의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법은 필요 없습니다. 권력자는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짓눌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 그러나 갈등 속에 짓눌릴 뿐이지 한글은 하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일제시대 때와 같은 똑같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을 향한 애국심을,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성경에서 나오는 애국심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보면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사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법도와 질서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그 율례, 그 법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온갖 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리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은 시켰지만 그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나도 저들을 망하게 하려면 같이 망하게 하십시오. 이 모세는 그야말로 애국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민족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잘 돼도 이 민족과 잘 돼야 되고 못 돼도 이 민족과 못 돼야 되고, 망한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상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는 참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쓴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소음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으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너희들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니까 우리는 그 노래는 절대 이방인들 앞에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아주 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 흘려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과연 우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는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왜 애국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부지기수입니다. 데모가 일어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때려 부숴야 된다. 기업들을 다 박살내야 된다. 이 사회를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 구호를 같이 외칩니다. 기업주를 때려 부수자, 악덕 기업주를 죽이자. 막 이렇게 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다 이제는 통과가 돼서 기업주는 이 땅 위에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공산주의를 하자. 남한 공산주의를 하자. 남노당을 하자. 이게 특별히 40대, 30대, 40대, 50대 요 사이가 제일 많아요. 조사를 해보면 거의 상당한 이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못 가요. 그러면은 나라가 통일되는 것도 훨씬 빠를 거예요.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훨씬 빠를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잘 안 먹어도 뭐 그냥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남과 북이.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얼마든지 고려 연방제도 될 수가 있고 일 국가 이 체제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안 됩니다. 예수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할 수 없는가? 다 용납이 돼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야 저 같은 또래들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워왔으니까 조금 일찍 죽거나 더 늦게 죽거나 같습니다.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부 뒤집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노동자가 기업주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교정선교를 하는데요, 교정선교를 하면 청송 북부교도소 있잖아요. 북부교도소. 거기 직원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는요, 장은 우리가 봐가지고 오지만 검열은 제수들이 합니다.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 얼마나 희한한 세상이 되는지. 이제는 교도관들이 장을 봐가지고 제수들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제수들이 검열을 한다 이거지. 이런 세상이 되었어. 아무리 잘못해도 옛날 같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불러내가지고 뒤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공중에 달아놔버려요. 통닭구이 한다 하나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인권 해가지고 절대 건드리지도 못해. 제수들이 어이 간수 하고 이렇게 불러. 옛날 같으면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돼. 그러지를 못해. 부패가 정의를 짓눌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전과자들이 자기들을 감옥 보낸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국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은 호시탐탐 이제는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1,621명인데 171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1년에 300명 정도의 선교사가 고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교세는 얼마큼 급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약 30% 정도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요. 교회가 10개 중에 3개는 문 닫고 있어요. 이제는 개척교회가 안 됩니다. 시골 교회도 이제는 거의 교육자 떠나면은 교육자를 못 볼 형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숫자가 3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기가 막힌 세상으로 지금 현재 기독교가 무너지고 민족성이 깨지고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들어오고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은 항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어떠하든지, 이 세상은 어떻든지 오늘 우리는 옳은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을 때 양해왕이 맹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공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이롭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맹자가 하는 말이, 왕께서는 어찌 이로운 일을 묻습니까? 마땅히 왕께서는 정의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정의가 깨지고 이로움을 찾는 나라는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냐, 어떤 것이 손해냐, 이렇게만 따지면 결국은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도적대만 설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양해왕을 맹자가 충고했다는 글이 옛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희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해. 전화 한 통화 잘못 받으면 전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삼성카드를 가져갔는데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야, 이 사기꾼아.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사기꾼이야 하면 예약하고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전화가 얼마나 전부 사기치고 속여먹고, 북한은요 살상 무기만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은 전부 다 교육시켜가지고 남의 나라의 코인이나 훔쳐먹고 이런 사기나 치고 이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정말 정의롭게 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의롭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국이에요. 양심이 깨진 사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양심이 없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고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